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페이지 208 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어지는 고넬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선포의 시작을 알렸죠. 베드로를 통해서 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 그걸 시초로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소위 120문도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각자가 흩어져서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그러면 말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제 오셨으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사할 때는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나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해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복음의 선포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과 함께 더불어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져. 근데 그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지는 그 가장 중심의 핵심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모였던 지역이 안디옥 지역이고, 거기를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지역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거기서 복음이 또 새롭게 제2의 예루살렘처럼 선포되어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시므온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보면 선지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포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세계는 나의 일터라는 표어를 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보내고 또
또 우리가 제 물질로도 선교하고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발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발판을 마련하는 거지, 이런 물질 보낸다고 해서 다 선교하는 것은 아니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태양광 그 선교하는 그 이광희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선교사인데, 그 찬양하는 선교사는 태양광을 필리핀 오지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럼 태양광 설치하는 게 무슨 선교냐? 그런데 그분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전기가 없는 오지에 들어가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촌장이 있습니다. 그 촌장 마을 회관에 그걸 딱 비춰주면 거기에 불이 쫙 펴지잖아요. 태양광 때문에 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선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복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의 1차 전쟁이 시작되어지면서 안디옥에서는 뭘 했느냐? 부조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로부터 다 흩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아마 흘렀습니다. 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였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 지역마다 어려운 지역 있잖아요. 그 어려운 지역에 교회들이 모아서 부조, 그러니까 선교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교원금을 가지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선교원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가서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 또 보내주는 선교, 뭐 이런 게 나누죠. 그래서 사람이 가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선교를 안 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게 선교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선교입니다. 그 선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꼭 바깥으로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고 내 일상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전도자 또는 선교의 최일선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지 몰라요. 꼭 바깥에 나가서, 이방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없는 데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러나 오늘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런 사람 내 주위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내 믿음으로, 내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분을 보면은, 저 권사님을 보면, 저 장로님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지 않고는 저분이 저럴 수 없다. 삶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보여줘서 좀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들어야겠구나, 나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도 중에 가장 좋은 전도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은 아마 유대식 방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금식의 절기가 정해져 있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의 과정 속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예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래서 어떤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놨죠.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도중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그때 그들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 과정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감동을 받고 기도 때 감동을 받고 말씀 읽을 때 감동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져. 그런데 여러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성령의 감동을 받고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님도 성령이 오실 것을,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깨닫게 하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겠어?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감동하는 거죠. 그들이 예배할 때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 세우는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고 준비된 마음을 저한테 주지 않으면 저도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자꾸 이상한 말만 뚝뚝 하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선포의 메시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그냥 이런저런 소리 하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느 목회자들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야 그들은 선포할 수 있거든.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에 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또 모든 이번 주 수술하고 다음 주 수술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권사님, 추사님 계십니다.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이 수술하시는 의사가 되어주시고 그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죠. 어떨 때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때로는 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우리 안에 막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일어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몸 위에 손을 얹다 하니까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딱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갖고 우리는 또 오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다 전도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지혜롭고 또 분별력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그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상황이 있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 전도자들을 통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가 생명 살리는 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리쳐 주시며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